네, 안녕하세요. 8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전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3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신앙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신앙고백의 역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도신경으로부터 또 니케아 신경, 또 아다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역사는 신앙 고백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의 첫 마디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또한 말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인 것 같지만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죠. 첫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평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가는 꼭 나쁜 평가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였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정확한 평가는 아니었죠.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평가하죠.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상가이다. 위대한 교육자다. 또 위대한 혁명가다. 이런 모슬렘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첫째 질문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를 묻는 것이었다면 둘째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 개개인의 평가를 물으신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죠.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그 주민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가셨는가? 아마도 사람들을 따돌릴 수 있는 이런 조용한 한적한 장소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졸업시험과도 같아서 이 질문을 잘 통과하면은 이제 합격이 되는 것이고,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낙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즉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어떤 점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기 개인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결코 간접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부모가 그렇다더라, 부모의 신앙이 이렇다더라. 아닙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 어릴 때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믿는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또 예수님은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 칭찬이 될 것입니다. 또 석가모니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 그것은 칭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4월 20일 이 콜로라도 덴버 리틀턴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엄청난 총격 사건이 있었죠.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보드라는 이 두 광기 어린 학생이 총기 난사로 말미암아 13명의 학생과 교사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캠퍼스 한 구석에 몰아넣고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이때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 죽였죠.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교회를 나가고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총구 앞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 앞에서 담대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여학생이 있었죠. 그녀 이름 바로 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겨누고 있는 총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하는 말과 함께 장렬하게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시 버넬의 이 고백이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자신들은 비겁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용감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이 캐시 버넬로 통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 사이에 신앙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캐시 버넬을 따르자 하는 구호와 함께 이 국기 개항대에서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혈육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은 내가 이를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가진 어린 자녀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왜 말도 못하고 지각도 없는 어린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세 번째로 이 신앙 고백에는 약속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말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 위에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반석은 어떤 인간적인 기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흔들린 사람입니다. 흔들린 그런 반석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인가? 이 반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진리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사도적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마치 베드로가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기도 하고 들여보내지 않기도 하고 이런 권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도들에게도 주어졌고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가게 되면 교회 계급을 말하죠. 성직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평신도의 위치는 약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등급을 주지만 그러나 개신교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이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바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고백을 하시고 이런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베드로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라 신하게 하신 주님 또 나에게도 같은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역사 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